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하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느니라. 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비밀을 알도록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지금까지 세상을 따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의 것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왜냐? 지난 1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그죠? 무엇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은 뭘까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제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나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 모든 축복과 영적인 모든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고 전도와 선교의 결론 짓지 못한다고 하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 응답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이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것은 솔직히 저주받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다른 것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전도와 선교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서 뭘 버리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거라고요. 우상을.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이 더 크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니까. 왜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더 커 보이기 착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우상을 버리고, 그죠? 나의 동기와 어디서 나오더랬어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버릴까요? 집중이야. 그 집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때에 이것이 필요 없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막 그냥 귀찮게 주일날 와서 시간도 없는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거 집중할 때 나에게 우상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무시하라는 소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따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따라온다는 말씀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뭐라 그래? 비그리스도인 혹은 불신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50일 생 50일 된 아기가 죽었는데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는데 29군데나 뼈가 부러져 죽었다. 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어떤 시대입니까? 뉴스만 봐도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명을 가져야겠습니까? 에이 저 사람들 보고 없으면 저럴 수밖에 없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나의 현장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 현장이나 여러분들 가는 학교 현장 모든 현장이 똑같은 현장이에요. 모습은 다를 뿐이야. 그죠?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뭐야? 허물과 죄로 죽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뭘 따랐다 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했냐면 만물이 타락한 게 아니라 거짓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타락한 거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은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7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이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한들 하나님이 따른 모든 마음은 뭐야? 타락한 마음이에요.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은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다 온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 이 속에서 복음을 주심으로 그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완전한 이것에서 해방된 증인으로 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 우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령의 일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주일 강단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일이라는 걸 느낍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예배드리러 왔네. 적어봅시다 하면서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수준이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인생에 뭐 하지 못한다고요? 왕노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못한다고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 죄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받은 우리가 그러면 그럼 막사가 되냐? 그게 아닙니다. 해결받은 그 것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받았다고 여러분들 평생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죄 짓습니다. 남을 저 사람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이 마음도 죄인데 그죠?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평생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이게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나의 옛 체질과 육신의 것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물이 타락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이 타락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그 들음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살아가지 못하는 게 타락이에요, 사실. 이 되죠.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들만큼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와서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는 그냥 어쩌다가 오늘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현장에서 능력이 돼야 하는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내가 100% 신뢰하고 100% 순종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말씀은 그저 여러분들 실제로 108배 가서 하는 게 더 능력 많이 일어나요. 절에 가서 108배 하는 게. 이해되십니까? 물을 떠먹고 달 보면 기도하는 게 더 많이 온다니까. 그런 식이라고 하면.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는 이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 이유는 그냥 평안이라가 아닙니다. 평안의 증인으로서 이걸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하는 이유에 대한 증인으로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축복과 여러분의 모든 깨달음,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것 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정확한 내가 하나님의 방향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달려 나아갈 때 여러분이 오늘 학업에 진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막 의의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4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들 전공.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여러분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것은 성령이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몰라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에 대한 후사를 우리로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로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 또 그 일을 함으로써 주시는 축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 로마서 8장 7절에 계속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일로 계속 끌려다녀요. 로마서 8장 7절 이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했냐면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의 체질 나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못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나에게 고백함으로써 말하는 거예요. 저도 안 돼요. 그렇게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뭐냐?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불신앙.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정말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불순종한다. 그럼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 나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앙한다. 이해가 안 돼요. 불신앙은 뭐야? 신앙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포럼하면서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뭐랄까 실수라고 하기 표현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죄는 아닌데. 근데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 신앙 완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 완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으로 뭐 한다고요? 세상 삶의 현정날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사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응답과 열매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령의 사람은 갈라디아 똑같이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히게 하옵소서가 아니야. 이미 못 박혔어. 못 박힌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나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나한테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하라 했을 때는 그건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도록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래서 내가 막 누워자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일으키셔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신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뭐 해야 할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면 개강이잖아요. 그럼 개강이란 학교의 한정 가운데 내가 뭐 하길 원하십니까? 그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간 거 첫 번째로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전문성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왜? 첫 번째로 뭐라고요? 전도. 두 번째로 전문성. 그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 속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3절. 글씨가 이상하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러면서 뭔 글씨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뭐라 할까요? 초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장 16절. 오늘 읽은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계를 받지 아니하나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그럼 뭐야? 영에 속한,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발견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육신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 가운데 결론이요. 오늘 생각보다 빨라졌네요. 여러분들 다른 것 하지 말고 자랑해야 돼요. 누굴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룬 것,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 생기면 교회 떠나고, 그죠? 갈등 생기면 나 원망하고 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헛된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육신의 것을 따라가서 살게 되면 헛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왜냐?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냐? 현장에 있는 증인인 거죠. 증인. 여러분들 아까 성을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이런 영적인 모든 축복과 영적인 모든 평안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에 쓰임 받아야 돼요. 저게 진짜 응답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정확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 이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오늘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대학생들 중에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은 뭐냐? 이것을 위해서 대학생 때에 학생 사역장을 내가 말씀으로 새내기들 혹은 교회의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람. 이것은 강단 말씀은 당연히 정리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죠?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 EBS, 복음 편지, 세상 메시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학 때 엠먼트 때 방학 기간에 계속 했잖아요. 이제 어제 뭐 끝났어요? EBS 끝났어요. 그죠? 이제 복음 편지, 세상 메시지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서 뭐가 되어야냐면 훈련이 되어야죠. 훈련. 그죠? 이 가운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내가 진짜 전도한 사람 되겠더라고 결단한 사람이 많다니까. 교회에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인사하신들이 나와야 돼요. 진짜.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아티스트 합니까? 그죠? 그냥 할 거 없어 아티스트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학생사역자 현장에서 뭔가 사역을 이제 막 전도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면은 교회나 혹은 현장에서는 훈련대로 참석을 해야 얘가 좀 준비가 되어졌구나라고 어디 현장 가봐라 이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청원대 지교를 맡고 있는데 중고지 전도학교를 맡고 있는데 그 훈련을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이 렘넌트가 나중에 현장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는 것도 그거야 그럼 그 학교 가봐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훈련 참석도 안 하고 아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난 렘넌트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지가 아닙니다. 진짜 사실 렘넌트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오늘을 묘지처럼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렘넌트지 무조건 사실 힘어들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본가서 렘넌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양심적으로 다 렘넌트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의미는 그렇다고 막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이 말이야. 진짜 렘넌트 축복 받으라고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 인격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 구호처럼 외친 렘넌트로 하나님 쓰십니까? 절대 안 써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엇을 살아가야 할지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준비가 되어야 되죠. 훈련이 되어야 되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갔지 결단이 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쓰십니다. 그게 진짜 현장에 필요한 남은 자죠. 순례자죠. 전복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도 모르고 내가 헤매고 까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알도록 하는 것이 예배고 계속 그것에 대해 준비되어지는 것이 훈련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예배 가운데 오늘 유목사님 그랬죠. 뭐 하라고요? 진짜 답을 줘. 답을. 그래서
그냥 나 렘넌트입니다.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는 렘넌트가 아니야. 실제의 것을 누리는, 영의 것을 알고 영의 것을 누리는 진짜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바램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이제는 뭐냐면은 그 대학생이에요. 대단한 학생이 아닌데 그 이름값을 하셔야 돼. 이제 뭐 먼저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면서 나 성인이니까 엄마 아빠 뭐라 그래 건들지 마 이러잖아. 그러면서 제대로 하는 거 뭐 있어요? 있겠지. 없다라는 말은 아니야.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쓰일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죠? 그냥 무조건 난 성인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경우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마치 중2병 걸린 사람이 20살, 30살까지 중2병 걸려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물론 제가 약간 조금 그런 게 저는 제가 전화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이 현장은 막 어린 학생들이 제가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닌데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꼰대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나는. 물론 진짜 꼰대 같아서 꼰대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꼰대래. 저는 이 문화가 사실 맞는 문화가 아니라고 봐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막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말을 무시해라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나 삶의 그 방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지금까지 인류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한 방법들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현장 나왔는데 막 어른들이 뭐라 한다고 꼰대라고 무시해. 그거는 복음 가진 사람의 자세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우리 것만 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에는 물론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전도는 일으키시는데 그러면은 다른 불신자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 남겨둡니까? 이 세상이 계속 발전되고 일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불신자들이 사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룬 것들을 우리가 바라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나름의 했던 방법이나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왜냐 대학생들이니까 나 복음 아니면 필요 없어. 그게 아니야. 현장 갔는데 친구 전도사랑 적어봐라. 어디 저 인천에 있을 때 친구 한 명 줘. 친구 왜 바꿨냐? 저 맨날 지교회 가고 전도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지랄하지 말고 전도한다고 하면 친구 없냐고. 그거는 전도자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도학교 오지 마라. 그거 아니잖아. 지교회 오지 마라가 아니잖아. 내가 할 거 다 해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남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이 있는 한 달 전에 우리 달목사님 말씀 나왔잖아요. 사회성. 그죠? 보험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에 사회성이 있어야지. 저는 말하면서 그렇다고 뭐 잘해? 내가 근데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진짜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현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게 전도죠. 그게.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려. 막 전도학교 참석하고 지휘에 참석하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참석하고 그럼 됐지. 이게 아니라니까.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디발이 요셉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았다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불신자의 보디발의 집에 밭에 곡식까지 축복을 받았다고. 그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친구를 사귀세요. 그래서 막 타락하는 소리는 아니야.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거라 부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준비하고 사랑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이거 준비도 안 되시면서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답을 찾는, 하나님 주신 답을 찾는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 성령의 일을 알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오늘의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참 렘넌트요, 참 돈도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현장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현장에 남은 자로 축복받는 우리 믿음의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